신앙인으로서 꼭 가져야 할 성품이나 기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감함이라는 것입니다. 용감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함이라는 말은 용기, 다시 말해서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가 있고 또 씩씩하고 기운찬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것,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고 또 기운차고 당당한 것, 씩씩한 것, 이걸 용기라고, 용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용감함이라는 말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건 바로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무려 6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담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담대함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감함 또는 이 담대함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용감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용감함과 담대함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용감하거나 담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감하거나 담대하기는커녕 비겁하기가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겁함과 용감함, 담대함의 차이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용감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원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종합해서 표현하는 그런 말을 정리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부자, 존경받는 공회원, 이 말을 생각해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마디로 그 당시 사회에서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 계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부자이기도 하고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신분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빼어놓을 수 없는 정말 갑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 그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대역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죄목이 뭐예요?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뛰어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적이죠. 대역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그 큰 죄명 가운데 하나가 대역죄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죄값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역죄인이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을 아는 척 하겠느냐라는 거죠. 설사 아는 사이라고 해도 모른다고 부인해야 자신의 생명도 온전할 수 있을 텐데 누가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안다 말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관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잘 알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관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멀찍이서 불을 쬐며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와 한패다. 너도 그 당의 당원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십자가형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비겁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냥 머뭇거리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도무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딱 잡아뗄 수 있는가? 정말 비겁하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미 대역죄인 정치범으로 규정되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았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역죄인 정치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주라. 내가 그를 장사하겠다. 라고 말한 정말 용감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으로 볼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드러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아쉬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쉬운 것이 없었다는 말은 그에게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부자, 돈을 가졌어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인데. 그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충분한 지위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공회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 신분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굽신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대역죄인 정치범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은 정말 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상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도 같은 대역죄인의 한패거리로 묶여서 죽을 수 있는 위협적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신분을 걸고, 아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정말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물론 그녀의 이름이 딱 마리아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리아일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어쨌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까운 향유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분노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놔둬라.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죽음,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죠. 그런데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뭔 돈이 많았겠어요. 7 귀신 들린 여인. 예수님 만나서 귀신 쫓아내고 건강해졌을 뿐이지 그전에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럼 무슨 돈이 많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보장받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라 그랬지만 아니 미친 여자가 무슨 사회적인 신분이 좋겠어요.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거기다가 육체적으로도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비교해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닌 말로 더 이상 버릴 것도 없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아야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릴 것도 없지만은 버릴 게 있다면 다 버릴 수도 있죠. 내려올 것 있다면 다 내려올 수 있겠죠. 왜? 주님만이 안 되면 안 되는 선택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그가 가졌던 경제적인 것, 그가 누렸던 사회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만민들 앞에서 말하는 그 순간 사회적 신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 많지도 않지만 그거 하나 내려놓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감함,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이 용감, 이 담대함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결코 비겁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겁함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 느끼죠. 저 사람 비겁하다 그러면 비겁 설명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 비겁하다 그러면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되지만 느낌은 오잖아요.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비겁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어요. 어렵더라고요. 비겁함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열함. 그래서 또 비열함을 찾았어요. 그때는 옹졸함. 옹졸함을 또 했어요. 졸렬함. 그리고 찾아서 가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겁함은 하는 짓이 천하고, 두 번째,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세 번째,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고, 네 번째, 마음에 겁이 많은 사람. 그걸 비겁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는 짓이 천하고,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고, 마음에 겁이 많은 사람. 이걸 비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이 비겁함이라고 하는 건요,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행동이 뭡니까? 하는 짓이 천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품이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좁은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에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여기에 빠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짓도, 또 성품도, 마음도, 생각도,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다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비겁함이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비겁함에서 벗어나서 용감함과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첫째는요, 믿어야 합니다. 담대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용감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감하라, 담대하라 명령하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용감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이사야와도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혼자이면 용감할 수 없습니다. 혼자이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 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용감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감함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감해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그 담대함을 부어주실 때에 내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주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아니해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구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주실 그것을 기도해서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에게 말하기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담대함은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구함으로 담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담대함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